22절에서 36절까지 조금 길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인도하였거늘 너희가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모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도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편에 계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간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그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군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오시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나머지에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아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을 이게 하였다니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믿음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성령 하나님은 이미 800년 전에 요엘서에서 예언한 약속의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 만큼 혈기가 왕성한 사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꼬장꼬장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꼬라지가 더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한마디로 심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인 사람, 감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혈기 많고 감정적인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냉철한 지식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정의를 기억하시지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세 가지의 걸림돌. 오늘 이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걸림돌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33년을 사는 동안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리고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신 일, 2눈이 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 귀신 들려
귀가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 일 말고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적은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이며 기사는 무엇인가?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적입니다. 이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때,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이적이요,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부정한 자를 만졌는데 그가 부정하지 되지 않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모든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통해 장래의 일에 대한 징조, 그것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는 것을 기사라고 합니다. 기사는 종말론적인 우주적인 징조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적이 무엇이고 표적이 무엇이고 기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 분명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심으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모든 기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무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해서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던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너희는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 맞다고 치자. 그런데 네가 봐도 이상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가 말한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신명기에도 보아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메시아가 아닌 저주를 받은 죄인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그 대답으로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희가 무언가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정해 놓은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행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비명행사, 어떤 의미입니까? 뜻밖의 사고를 당하여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법 없는 자들이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본디오 빌라도만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사형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바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계산대로 정확한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 안에,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깊이는 바로 희생의 깊이로 나타낸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만큼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를 옳다라고 여기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너를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무능한 자리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켜 죽임당함을 통해 너를 살리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살기에 십자가의 저주, 그 저주를 몸소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건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인생,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저 고난당한 예수, 그것으로만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고통, 여기에서 고통의 의미는 함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은 모든 인간이 한 번 빠져나오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덫에 콱 걸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사망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덫이 얼마나 강력하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덫, 그것이 바로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 그 사망의 덫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망의 지배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망의 덫에서 피할 수 없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덫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사망의 덫에 털컥하고 걸리게 되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저주받는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는 인생의 사망의 덫을 없애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어야 한다. 죄가 없는 사람은 사망의 덫에서 풀려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에 사망의 덫을 절대로 풀어날 수 없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기에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덫은 죄가 있어야 털컥 잡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그 사망의 덫이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죄 없는 예수 무죄.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잡지 못한 채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사망의 덫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덫이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이 사망의 이 덫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갖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만 사망의 덫에 걸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망의 덫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은 인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또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여 놓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시편 18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 부패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음부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의 영원히 머무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절대 그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육체가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 그래 너희가 사랑하는 다윗이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난 메시아는
분명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셔서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너희의 메시아, 다시 살린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언급한 메시아가 다윗 본인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의 무덤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도 결국 죽음을 보았고 그의 육체는 부활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무덤에 누워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을 메시아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과 그 메시아가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친히 맹세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충만한 선지자 다윗은 미래에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음을 당하나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은 베드로의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 너의 말을 다 알겠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예언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제자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냥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두고 이 땅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그들은 잠시 잠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승천하신 장면까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생한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체험을 직접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의 감격, 이 감격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실감나게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생명력 있게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는 인생이라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믿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셨는데 어떠한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덫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생생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걸림돌은 성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바로 이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성령을 보내주신 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조롱합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는 것, 너희가 알 수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곧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말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긴 설교, 이 긴 글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주인 되심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의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가 바로 본질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글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베드로,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이 요엘서를 다 알고 시편의 모든 내용을 다 깨달아 알면서 그들이 넘어야 될 산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토록 변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 안답니다. 나 다 알아. 덮어놓고 믿는 거죠. 대충 몇 마디 듣고 찬송가 적당히 부르고 하나님 말씀 적당히 아니 예수를 다 안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처음에 얘기했던 베드로처럼 혈기가 왕성하면서 꼬라지를 부리며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전이었고 또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과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예수의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어찌 보면 복음의 전체 내용인데 우리는 이런 내용 듣기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조직신학처럼 단단한 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바탕 위에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가 막힌 반전의 인생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기 성찰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을 못하는 것, 이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비춰보는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어야 우리 모습을 전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성찰은 바로 내 앞에 거울처럼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성찰에서 우리가 잘못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상대방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는 이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이 자기 성찰에 사람을 대입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내 앞에 다른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우쭐합니다. 어떤 우쭐인지 아십니까? 나는 쟤보다 나아. 그러니 그냥 살아갑니다. 나는 쟤보다 낫거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며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가 되면 우리를 비춰보는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내가 내 삶의 자아 성찰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야, 내가 보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담배 다 하더라. 야, 누구 보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나보다 돈도 훨씬 더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 좀 달라집시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사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코람데오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독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죄인의 모습인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똑바로 서십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자신의 성찰이 이루어진다면 그 믿음의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교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제발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절대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